자, 오늘 우리는 사랑과 전쟁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복음서 말씀 가운데 늘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집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만찬을 드셨는데요. 그리고 식사 후에 밑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주님이 되시고 선생이 되셔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바로 선생이고 지도자로서 친히 바로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수많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또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을 대속, 속죄 혹은 속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속, 속죄가 뭐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대신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하고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랑과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니까요. 근데 오늘 메시지가 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명백히 선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다
이 말로써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나 대신, 여러분 대신, 당신 대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사랑의 전쟁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시기, 질투, 미워함, 분쟁. 그 뒤에는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분쟁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시기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라질도 가보니까 브라질은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 정치적 흐름입니다. 트렌드가 뭡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회 영역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브라질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좋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었던 말씀의 지팡이, 모세가 의지하였던 기도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우리 그 나무 지팡이를 쥐고 우리가 다 함께 외쳐서 서서 외쳤습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수로 하나가 되고 진보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브라질 교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안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한 마음, 이 안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두려움 있는 마음이요 이 마음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이신 주님 보혈 아래 나가 회개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충만으로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열방생교회 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 예수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 예수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먼저 소그룹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셀 리더들이 맡은 여러분 주일날 여러 직분이 많습니다. 직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매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브라질 가서 하나님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 교회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요
또 그곳에 가서 카톡에도 올렸지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요 많이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에 힘쓰다가 온 사람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보성이 고향인 문정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작시를 하나 지었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강물을 나눠 마시고 세상의 채소로 나눠 먹고 똑같이 해와 달 아래 똑같은 주름을 만들고 산다는 것이라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의 강가에서 똑같이 시간의 돌멩이를 던지면 운다는 것이라네. 여러분, 사랑의 세상의 강가에서 돌멩이를 이렇게 던지게 되면요 그 돌에 맞은 사람 다 운다는 거예요. 누구나 운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 뒹굴다가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나무 잎이나 쇳덩구리 같은 것으로 똑같이 흩어지는 것이라네. 저는 여기 짧은 시에서, 이분은 동국대학교로 나왔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나왔습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문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1947년에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 그럼에도 이분의 시를 읊조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본적인 은총 영역 아래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안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물입니다. 창조주께서 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돌에 던지면 안 아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돌에 던지면 서로가 돌을 던지면 서로가 아프고 서로가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돌을 던지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돌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가을 날씨 흩날리는 그 나무 잎사귀 쇳덩구리처럼 우리도 다 뭐라고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다 낙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쇳덩구리처럼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쇳덩구리와 나무잎처럼 흩어져 흙이 된다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 나도 언젠가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내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형상이라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나 이 마지막 날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지나는 줄 알죠?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지나야 그 보좌 앞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각각 행위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아니라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매일매일 서로 미워하는 마귀의 종로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서로 주님의 사랑의 종로로 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서로 종로로 달 때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우리가 종로로 달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래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절대로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월과 6월 우리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먼저 가정 안에서 사랑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로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 교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아래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회복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 아래서 겸손합시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먼저 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가까운 가난한 이웃에게 복음 전파로 전도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물된 동산교회 담임이시고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상임 대표이신 조희생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뇌 고인 피를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수술이 잘 됐다고 우리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소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연초에 성김이 우리 수련회에서 와서 말씀 전해주셨죠. 너무 귀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힘썼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이 기간에 서울에 있는 우리 경찰대학교 교수로 그 사회 공헌하시고 또 온누리교회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로,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살라고 하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순종하셔서 트리니티에서 공부를 하시고 목사 안수 받고 여기 가까운 사당동에서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물된 동산교회라는 우리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사실 경찰대학교 교수님으로 여러분 은퇴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자는 아니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누군데 손 안 내밀고 먹고 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자기를 깨뜨려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셔서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그 어려운 우리 탈북민 성도님들, 문화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해도 끝없는 그 탈북민 성도님들, 그 대학생들 한 명, 2명 끼안고 섬겼습니다. 그분이 섬긴 분들 가운데 지금 저기 부산의 동아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는 DMZ를 직접 넘어온 그 군인 출신도 있습니다. 그분이 섬긴 자매들 가운데는 연예인이 된 자매도 있습니다. 그분이 섬긴 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또 신학 공부하고 주의 일꾼으로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어찌 탈북민들 뿐이겠습니까? 그 교회에 오는 남한 성도님들도 그분이 정말 부활의 신앙 갖고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섬겨가지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한국교회에 여러분 정말 그 탈북민 공동체들 가운데 모델 중에 한 모델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탈북자는 통일의 마중물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제 뇌리에 남아있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탈북민 교회, 탈북민들을 섬기는 한국교회는 탈북민들을 신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일반 한국교회 성도님들
3명, 4명을 섬기는 품이 탈북민 1명에게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된다. 왜? 이들은 통일의 마중물이고 이들은 결국은 남과 북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세워지고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2018년도에 선교통일 한국협의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그 일에 귀하게 헌신해 오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정말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요. 여러분, 격려와 칭찬을 싫어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사랑으로 수고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의 스토리를 다 얘기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며칠을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열리게 될 제6회 우리 남북 어머니 학교가 바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는 어머니들에게 사랑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이 교회를 귀하게 섬기고 또 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오후 3시에 빌립전도TV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분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한 70명, 80명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청년들은 오후에 여러분 지금 4개 주일학교들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7, 80명의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신 걸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선교의 영성을 갖고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안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가정 안에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겸손의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세대 간의 갈등, 이 사회의 갈등, 이 남북 간의 갈등은 예수님의 사랑만이 해답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교육 공동체를 붙들어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 학교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요한계시록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 하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